안녕하십니까. 금년 을사년에는 복도 많이 받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금강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마음 공부도 많이 하십시오. 오늘 금강경 법문은 금강경 구경무화분 제17에서 조금 지나가면 수보리 어의우나 열애어 연등불소 그 경문이 있고 거기서부터 몇 줄을 지나가면 당득 작불 호서가모니 하는 경문이 나와요. 거기까지 오늘 법문을 합니다. 실상관조 문자삼 일일 반야 개구조 수지독송 차경운 원성 비안대공도 금강 반야 바라밀경 구경 무화분 제17 수보리 어의운 하열애어 연등불소유법득안 삼약 삼보리 무부야 세존여해 불소설의 불어 연등불 무유법득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불언여시 수보리 실무유법 열애 득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수보리 약유 열애 득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자연등불 즉불 수기연애세 당득작불 호서가모니실 득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시고연등불 여하수 작시연연애세 당득작불 호서가모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앞에 경문을 보시면요. 수보리야 의훈하오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냐. 열애가 연등불소에서 연등부처님 저서에서 유법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부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법이 있느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연등부처님께서 주셔서 내가 얻은 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뜻이죠. 부야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수보리가 부처님의 뜻을 알아채고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여하의 불소설의로는 내가 불소설의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뜻을 아는 것으로는 불어연등불소에서 부처님이 연등불소에서 무유법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입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법이 있음이 없습니다. 불언하시되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여시여시니라 그러하고 그러하니라. 수보리야 실무유법 열애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니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법이 진실로 있음이 없나니 수보리야
야규법득 열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인다면 만약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법이 있었다면 연등부처님께서 즉 불여와 수기 하시되 곧 나에게 수기를 주시되 내가 내세에 당득작불하리니 마땅히 부처가 됨을 얻으리니 명호는 서가문이라고 하리라 하지 저 위에 불자가 하나 있거든요. 즉불 안에 쓸 것이다. 이실무유법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있을 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얻은 법이 실무유 진실로 있음이 없기 때문에 써있자는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로 연등불이 여와 수기 하시되 나에게 수기를 주시되 나에게 수기를 주어 이렇게 말씀하시되 작시연하되 여 내세에 그대가 내세에 당득작불호되 마땅히 부처됨을 얻되 호는 서가문이라고 하시었느니라. 이게 오늘 경문의 전부인데요. 이게 그냥 보면 모르고 이렇게 전해지는 내용을 들어야 조금 이해가 돼요. 이제 불교는 범부, 보살, 열애 이렇게 나누는데 범부는 보통 중생이죠. 뭘로 사느냐? 의식으로 산다고 가르쳐요. 의식. 이 범부에게서 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도 아니에요. 식물인간이라고 한다든지. 의식이 병이 나면 아주 큰일 나요. 그래서 범부는 의식으로 살고. 이제 보살은 반야로 산다. 그렇게 가르쳐요. 반야. 반야를 잘 실천하고 반야의 공을 이루는 게 보살이에요. 그리고 열애는 뭘로 사냐? 보리로 산다고 가르쳐요. 보리. 그래서 의식, 반야, 보리 이게 이제 범부, 보살, 열애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럼 의식은 뭐 하는 거냐? 모든 형상과 소리, 성색을 쫓아가고 성색을 구분하고 성색을 취사해요. 이 소리와 모양을 쫓아가요, 항상. 그래서 의식은 늘 바쁜데 왜 바쁘냐? 모양 쫓아가고 소리 쫓아간다고 바빠요. 그리고 소리도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를 계속 들으려고 그래요. 모양도 자기가 좋아하는 모양을 계속 보려고 그래요. 그걸 집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는데 휴식이 있느냐? 없어요. 낮에나 밤에나 계속 소리와 모양을 쫓아가는 게 의식이에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칭찬을 해주면요. 그 칭찬 한 번 더 들으려고 정말이냐고 물어요. 정말 그러냐고. 그게 의식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야는 뭐냐면 모양과 소리를 또 보고 들을 때 모양을 쫓아가지 않고 소리를 쫓아가지 않고 모양의 진실을 봐요. 소리의 진실을 봐요. 그래서 모양의 진실을 보면 모양은 없어요. 색즉시 공이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봐요. 보일 때 딱 봐요. 또 들을 때 그 소리를 바로 봐요. 그걸 관조라고 하거든요. 볼관자, 조견이라는 볼조자. 관조. 의식은 분별이 아니고 집착이 아니고 관조다. 딱 봐요. 근데 이게 처음 보는 관조를 인행반야라고 그러고 인행반야. 또 마지막에 이루는 관조를 과두반야라고 그래요. 결과라는 과자 머리 두자 과두반야. 그 과두반야가 이제 마하반야예요. 크다. 항상 관조를 실천하는 것이 인행, 원인 행위로서 계속 봐나가는 거. 그게 이제 인행반야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의식이 점점 지혜로 바뀌어요. 이걸 전식 성지라고 그래요. 회전할 전자하고 의식을 회전시켜서 바꿔서 전환시킨다 이 말이죠. 의식을 전환시켜서 지혜를 이룬다.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구경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면 의식이 3단계로 바뀌어요. 과거를 축적한 의식이 있고 미래를 향해서 계속 만들어가는 의식이 있고 또 의식의 종자가 되는 의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과거로 축적하는 의식을 아레아식이라고 해서 아레아는 함장이라는 뜻이 함장. 포함할 함자, 저장할 장자. 보고 들은 걸 다 그 식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럼 나중에 비슷한 게 나오면 금방 알아채요. 그리고 계속 만들어가는 걸 이숙식이라고 그러는데 다르게 성숙시킨다. 다를 이자, 이글 숙자. 이게 다르게 성숙시킨다는 말은 미래를 향해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좋은 걸 더 이루려고 심지어는 사람도 자기 방식대로 바꿔나가려고 그래요. 집안도 자기 방식대로 바꿔나가고 계속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숙식이에요. 근데 이 이숙식도 성불하게 되면 더 이상 이룰 게 없으니까 성불의 지위에 올라가면 이것도 식이 지혜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아레아식은 초지에서부터 제7지까지 올라가면 이 과거 거 자꾸 쌓아놓는 거 그거 없어져요. 그래서 7지까지는 아레아식을 버리고 이제 성불하는 과정에 올라가면 미래를 향해서 계속 만들어가는 이숙식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자식이 있는데 그 종자식에 나쁜 종자가 하나도 없이 청정해져요. 그걸 백정식이라고 그래요. 흰 백자 깨끗할 정자. 거기에는 더러운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구백정식, 여일이자, 더러울 구자. 이구백정식이 딱 되면 그 이구백정식에서 지혜가 확 솟아오르는데 그게 대원경지예요. 큰 대자, 둥그런자, 거울경자, 지혜지자.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종자식이 이부 백정식으로 변하는 동시에 그 백정식이 대원경지로 딱
딱 나타나면 그걸 보리라고 그래요. 그 보리가 바로 열애거든요. 그 보리는 뭐 하는 거냐? 보리는 삼신이 구족하고 법신, 보신, 화신, 피로자나불, 노사나불, 서가모니불 이런 삼신이 구족하고 사지를 원용이라 네 가지 지혜를 원만하게 쓴다. 이게 이제 열애거든요. 그걸 보리 열애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십지보살을 위해서 설법한 게 금강경인데, 이제 보살이 열애의 지위를 향해서 계속 가다 보면 첫 번째 딱 출발하는 게 초지 환의지인데요.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중생이 계속 형상과 소리를 쫓아가다가 색성, 향미, 촉법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색성을 계속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색성의 진실상이 되는 불성을 딱 보는 게 있어요. 불성을. 그래서 이 불성은 진연대 참 그대로 불성이고, 불성은 원명인데 둥글고 밝은 건데, 소리도 아니고 빛깔도 아닌 그 진실상을 딱 보는 수가 있는데, 그게 견도요. 견도, 도를 본다. 그게 초지보살이에요. 그러면 보기는 봤는데 이 몸은 옛날 몸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 몸도 불성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계속 더 닦아나가요. 이걸 수도보살이라고 그래요. 초지에서 불성을 보고 견도를 하고, 이지부터는 그 불성을 몸으로 익힌다. 그래서 수도를 한다. 이래가지고 3지, 4지, 5지, 6지, 7지까지 가요. 그래 견도 수도가 7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7지에서 8지에 올라가는데 대변화가 생겨요.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초지에서부터 7지까지는 반야를 계속 닦으면서도 그 불성을 보기 전에 범부로 있던 습관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게 아집이에요. 아집. 그래서 내가 불성을 봤다. 자기가 하는 일에 다 내가 거기 붙어 있어요. 그거를 조나라고 그러는데 있을 존자 나자 조나보살이다. 내가 불성을 봤다. 내가 바람일행을 닦는다. 내가 수도행을 닦는다. 이렇게 하기는 다 잘하는데 내가 한다라고 하는, 내가 그 하는 속에 있다. 조나보살이다. 조나가 있다. 그러면 이제 팔지에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팔지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팔지에 올라가는데 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다 버리면 어떻게 된가? 초지에서부터 칠지까지는 보리심이라고 하는데 딱 머물러야 되거든요. 보리. 깨달음을 위해서 가는 열애는 보리니까. 보리심에 머물러야 되는데 팔지서부터는 머무는 데가 없어요. 부주도라고 그래요. 안입을 자, 머물 주자. 이 초지에서부터 칠지까지는 공행도라고 그래가지고 공용도, 공을 쓰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마음을 두어서 원을 세워서 그게
공력을 써서 닦아가는 도가 칠지까지인데 팔지서부터는 무공용도라고 그래가지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공용을 쓸 필요가 없어요. 무공용도. 저절로 되면 공을 들여서 닦는 도, 유공용도, 공을 들이지 않고도 저절로 닦는 도, 무공용도, 그 구분이 없어요. 공용도에도 머물지 않고 무공용도에도 머물지 않고 그냥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지식들이 비유를 들 때 초지에서부터 칠지까지 공을 들여서 닦는 도는 이 배를 물에 띄워서 운전하는데 억지로 힘을 들여서 배를 운전하는 것 같다면 팔지서부터는 바람이 잘 불어가지고 그 노를 하나도 안 줘도 배가 쏜살같이 간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어요. 이러려면 조건이 나를 거기다 품지 말아야 돼요. 나를 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내가 한다라는 이 나라는 의식을 다 버릴 때 그 팔지, 부동지, 움직임이 없는 도, 집착이 없는 도에 들어가서 이제 보살행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고비예요. 칠지에서 팔지 올라가는 게 대단한 전환이에요, 이게. 그때부터는 머물지 않으면서 가니까 칠지까지는 머물면서 가고. 그래서 금강경에서 뭘 가르쳤냐면 이 첫 번서부터 그 능정업장분 제16까지는 칠지보살까지에 대한 법문이에요. 칠지보살. 근데 구경무화분 제17서부터 끝까지는 팔지 이상 보살에 대한 법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처음에 발심수행하는 내용을 말한 대승정종문과 내용이 똑같았는데 그건 칠지까지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뭔 말이 하나 보태졌느냐면 지난달의 법문이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소이자하오 이유는 뭐냐 수보리야 실무유법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니라. 이 말이 이제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을 발한 이는 밑에 사람 자자가 있죠. 발한 사람은 법이 진실로 있음이 없다. 이게 이제 무아예요. 무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을 발한 사람은 법에서 어떤 내용도 없다. 이게 보살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살은 내가 한다고 조나보살이 됐는데 이게 나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을 일으킨 이는 법에 진실로 있음이 없다. 이래 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을 일으킨 법은 진실로 있음이 없다. 이래 되면 이제 나를 다 떼어내버리고 무아로 떡 들어가서 반야행을 닦으면 공용도에도 머물지 않고 무공용도에도 머물지 않고 아주 원만자재하게 반야행을 닦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칠지보살에게 대단히 격려를 해서 나를 버려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법은 없다. 이렇게 이제 법문을 계속 해서 그 구경무화분 마지막
줄에 보면요. 통달 무아법자가 무아법을 통달한 이가 열애설 명진시 보살이다. 열애께서는 참으로 보살이라 이름하여 말씀했나니라. 이 말이 나와요. 이게 핵심이에요. 무아법을 통달하라. 보살이 나를 버려라. 그러면 저절로 반야행을 이루게 된다. 이게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그 얘기가 수보리 실무유법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니라. 수보리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을 일으킨 이는 법에 진실로 있음이 없나니라. 법은 여기서 뭐냐? 반야법, 보리법, 진여법 이거죠. 반야법에 보살이 없다. 반야법에 보살이 없고 진여법에 보살이 없고 보리법에 보살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가냐면 부처님이 법문을 할 때 내가 연등 부처님을 찾아가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보살행을 닦았고 보살행을 잘 닦는다고 연등불이 나에게 수기를 주시되 너는 당내에 부처가 되는데 호를 서가모니라고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법문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면 보살이 없다고 그러는데 말이 커지네. 서가모니 분은 어째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보살행을 닦았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수기를 주실 때 미래를 위해서 언설수기를 했다. 언설수기. 말로 수기를 한 거고 또 부처님이 수기하는 건 보리수기가 있기는 있어요. 이제 아주 최고에 올라간 보살을 만났을 때 수기를 주는데 그때 수기는 언설수기가 아니고 그냥 목견수기의 눈으로 딱 보면 보살의 눈과 열애의 눈이 마주쳤을 때 보리에 들어간 것을 서로 알고 서로 인정해요. 그리고 이게 불교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얼굴을 마주치면 지혜가 나누어져요. 딱 얼굴 보면 저 얼굴 속에 뭔 생각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가모니가 저 연등불한테 보리 수기를 이심전심으로 받은 그런 수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수기를 말로 받은 거다. 그래서 그거를 연등부처님한테 보리를 이뤘다고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로 이루어지는데 반야로 뭐를 이루냐? 진여자성을 이 반야를 통해서 느끼거든요. 반야는 본다고 그랬죠. 사물을 깊이 보면 이 몸 속에 있는 참몸을 보게 돼요. 그걸 진여라고 그래요. 참 그대로. 이 몸은 받은 몸이고 그 참몸은 받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관조행을 깊이 닦으면 이 오온색시나 오온색신 다섯 가지가 뭉쳐진 색신의 나에서 이제
진여 성신, 진여 자성의 몸을 본다. 이게 견도예요. 도를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견성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이 진여 성신을 보는 거는 관조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말로 듣고 말에서 얻는 게 아니다. 이게 반야바라밀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명묘체 진여 진성은 둥글고 밝은 묘한 몸이 있는데 그게 우리 본래 몸이에요. 원명묘체. 둥글고 밝은 묘한 몸. 그게 진여 진성이다. 참 그대로 참 본성이다. 그게 난 거예요. 그걸 불성이라고 하고요. 불성이 난데 이 몸을 얻어가지고 살면서 이 몸에 집착을 하는 동시에 그 진여 진성 본래 자기를 모르고 살아요. 그걸 미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진여 진성은 관조소입이요. 딱 이렇게 관찰해서 보는 그 공덕으로 들어가는 바지, 비문설증이라 문설, 말을 듣고 정득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연등불이 서가모니불을 만나고 서가모니불이 연등불을 찾아갔을 때는 서가모니가 보리수기를 얻은 정도가 아니고 그 연등불로부터 미래의 수기를 얻는 그런 정도였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누구한테 말로 이루는 게 아니다. 스스로 관조를 닦아야 된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관조가 깊어지면 무아가 된다. 무아를 통달한다 이거예요. 그 내가 없이 닦는 거예요. 그래서 팔찌보살이 되면 안욕다락 한맥삼보리심을 일으켰다라는 게 없어져요. 그러면 관조는 뭐냐? 첫 번째는 조견 공덕이라 이게 첫 번째 닦는 건데 공적을 봐요. 일체 중생이든 뭐 삼라만상이든 일체 만물이든 딱 보면 이게 다 불생불멸이에요. 불생불멸을 공적이라고 그러거든요. 빌공자, 고요할적자. 모두가 불생불멸이에요. 조견 오온계공, 제법 공상은 불생불멸이다. 이 제법이 공한 모습을 딱 보는 게 그 첫 번째 조견 공적 반야관조거든요. 공적을 조견하는 관조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구지 계속 올라가면서 닦는 내용인데 현견진여라고 초지에서부터 2지, 3지, 7지까지 진여를 모든 나타난 데서 다 봐요. 이걸 현견이라고 그래요. 나타날 현자, 볼 견자. 뭐 이게 나타났으면 여기서도 진여를 보고 저기 나타났으면 저기서도 진여를 보고 나타난 것이 있는 데서는 다 진여를 봐요. 그래서 항상 눈앞에서 진여를 본다. 이게 현견이에요. 이게 이제 현견 진여 관조, 현견 진여 관조라. 눈 뜨면 진여를 보는 거예요. 이게 십지보살 이구지 이상의 수행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보통 뭐 그냥 이걸 찻잔이다 이래만 보는데 보살은 이게 바로 찻잔을 쓰면서도 이게 바로 진여임을 보고 쓰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서도 진여임을 보고 만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진여임을 보고 가는 거예요. 네, 이상해요. 뭐 정신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게 현견진여 관조예요. 조견, 공덕 관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팔지 이상서부터는 불치여상 여여부동이라고 일체 상을 취하질 않아요. 항상 동요가 없어요. 여여부동이요. 늘 같아요. 여여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여작관 조견이라 여여이 항상 관을 지어요. 여여작관. 그걸 이제 금강경 끝부분에 가서 나오는데 상당히 높은 경지에 올라간 팔지 이상의 보살 수행을 말하거든요. 그렇게 관조를 해서 보리를 이루는 것이지 이건 뭐 누구를 찾아가서 뭐 거기서 얻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선지식을 찾아가서 배우는 게 도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지식을 찾아가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반야 수행이 더 깊어져요. 그냥 듣고 말면 그냥 씨앗으로만 남지 성장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 들은 것을 내가 계속 재배하고 가꾸면 이게 성장이 된단 말이에요. 자꾸 불어나요. 그래서 보살이 없다고 그러는데 연등불 만나서 보살행을 닦았으면 왜 보살이 없냐? 왜 이렇게 실로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없다 해놓고 또 평소에는 내가 연등불 만나서 보살행을 닦고 이런 말을 왜 하냐? 연등불에게서는 보살이 있고 또 법문할 땐 보살이 없고 왜 이렇게 앞뒤가 틀리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설법하려면 온갖 소리 다 들어야 돼요.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열애는 보리인데 그 보리를 연등불에서 얻은 게 아니다. 그때는 연등불이 내가 보살도를 이르기 전에 찾아갔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수기를 한 것이지 얼굴을 보고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보리로서 주고받은 그런 수기가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금강경은 반야바라밀행인데 반야바라밀행은 자기 몸에서 진여 진성아를 보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그러면 그게 반야예요. 그러면 이게 보면 볼수록 이제 반야가 깊어지고, 반야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소리와 모양에 집착하는 의식의 그 행업이 점점 엷어져요. 그래서 칠지에 가서는 아집의식을 버리고 이제 성불의 경지에 올라가서는 미래를 향해서 계속 만들어가는 이숙의식을 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종자가 아무런 때가 없이 깨끗해져서 그것이 대원경지로 탁 전환이 되면 그게 전식 성지인데 그걸 열애라고 한다. 그게 바로 보리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연등불이 서가모니에게 수기를 준 것은 온설로 미래에 대한 수기지 목전에서 서로 이심전심으로 보리를 나눈 수기는 아니다. 이걸 말한다고 여기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보리서부터죠. 시작. 수보리여의 운하열애어 연득 불소유법
유법득안육 따라사 삼보리부 부야세존여해 불소설의 불어연든 불소부 득안육 따라 삼맥삼보리 불언여시여시수보리 실무이 열애득안육 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야유법 열애득안육 따라서 보리연등불 즉 불여아수기연애세 당득작불호서가모니 유법득안육 따라 삼맥삼보리 시고연등불여아수기작시 연애세 당득작불호서가모니 수고하셨습니다.